복된 자의 3대 기본 의식. 첫 번째,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 나누려고 소유하라. 어느 날 한 주교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제로 설교를 했다. 그 설교에 반감을 가진 한 부자 교인이 주교를 점심 식사에 초청했다. 식사 후 부자는 자신의 대저택을 구경시켜주고 나서 저택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물었다. 주교님,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닙니까? 주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00년 후에도 같은 질문을 해보시지요. 사람이 가진 것은 조만간 다 자기 손을 떠나게 된다. 세상의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현재 많이 가졌다면 그만큼 많이 감사하고 많이 드리고 베풀라. 드리고 베푸는 돈은 영원한 기쁨을 주지만 움켜쥔 돈은 잠깐의 기쁨만 주고 결국 불행의 원인이 된다.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 마음의 공허함도 따라서 커진다. 옛날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 극히 제한된 특권이었을 때 어린이들은 비행기를 보면서 꿈꿨다.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싶다. 언제 비행기를 마음껏 탈 날이 올까? 그러다가 커서 그렇게 타보고 싶은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온다. 이제 비행기 타는 것이 지겹다.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도 없이 풍요에 젖어 살면 언젠가 풍요가 지겹게 느껴지면서 공허함이 찾아온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만족을 모른다. 소유의 가축 안으로 살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다. 나누려고 소유한다는 가치관을 가지라. 그런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물론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의욕도 욕구다. 살 의욕이 없는 것처럼 불행은 없다. 성욕, 물욕, 명예욕 등의 욕구가 있기에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삶에 대한 추진력도 생긴다. 문제는 욕구를 잘못 관리해 지나친 욕심을 가지다가 죄를 짓는 것이다. 복된 자의 3대 기본 의식. 어떻게 욕구를 욕심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복된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3대 의식이 있다. 1.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란 의식. 다윗은 고백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고 통제된다는 말씀이다. 시편 24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라는 말이 잘 실감나지 않는다. 인간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보면 마치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 같다. 그러나 여행을 가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감탄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실감나고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다.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땅과 환경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도 사랑한다. 자연과 환경 보호에 깊은 관심을 두라.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천사들의 이런 소리를 들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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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거룩한 영성이 있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그런 영안을 추구하라.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사려가 깊다. 만물과 만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기복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려를 잃어버린 것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을 귀하게 여기라.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참된 사랑을 얻게 되고 자연을 귀하게 여길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2.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란 의식. 사람의 모든 소유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요새 사람들은 많은 소유를 성공의 지표로 생각하지만 진짜 성공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것이다. 사람의 모든 소유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재능도 자기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대부받은 달란트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가셔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다. 욥은 엄청난 재난을 겪으면서 부와 소유를 다 잃었고 자녀들까지 몰살되었다. 그 장면을 보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다. 그때 욥이 말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했는가?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말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소유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소유가 많아도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했다. 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라. 불평과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다. 썩고 없어질 물질과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 즉 주일 성수, 새벽기도, 봉사와 헌신, 선교와 구제 등과 같은 가치 있는 것을 부러워할 줄 알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소유나 환경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1808년 비엔나에서 천지 창조가 연주될 때 작곡가 하이든도 참석했다. 연주가 끝난 후 감격한 청중들이 모두 기립해 하이든에게 갈채를 보내자 당시 늙고 병약했던 그는 두 다리를 떨면서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제게 갈채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보냅시다. 그 말을 하고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 결국 그 말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 그 하이든의 마지막 말은 영원히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소유가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 어려운 일을 겪으면 속으로 중얼거리라.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제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 죽어 마땅하지만 이 정도만 어렵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신비한 평안이 생긴다.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훈련하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해주신다. 후편에 계속됩니다. (1808년) 비엔나에서 천지 창조가 연주될 때
작곡가 하이든도 참석했다. 연주가 끝난 후 감격한 청중들이 모두 기립해 하이든에게 갈채를 보내자 당시 늙고 병약했던 그는 두 다리를 떨면서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제게 갈채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보냅시다. 그 말을 하고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 결국 그 말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 그 하이든의 마지막 말은 영원히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다.